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사도 야고보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사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조차 감옥에 갇히고 자칫 똑같은 운명이 될 절대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끌려나가기로 계획된 바로 전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군인이 베드로 옆에서 그리고 다른 군인들이 옥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옥문을 빠져나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장소에 도착해 사도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로데라는 소녀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채고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왔어요 그렇게 소리치지만 성도들은 오히려 내가 미쳤구나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다가 주인이 막상 문을 열면 벌써 저 멀리 사라지고 없는 것 같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기도는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2번씩이나 이미 옥에 갇힌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장에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째 갇혔을 때도 바로 밤중에 주의 천사가 이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죠. 사도행전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다음날 옥에 갇힌 이 사도들을 잡으러 보냈을 때 옥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파수꾼들도 마치 허수아비처럼 멍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사도들은 이미 옥에서 나와 새벽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깊은 밤중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매를 맞고 깊은 옥중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여기서도 한밤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이 바울은 당당하게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고스란히 모욕과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으로 던져졌습니다. 이런 기분에 찬송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메인 그런 결박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은 고요합니다. 주위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잠잠해지면서 비로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은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깊은 밤중 같지는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때로는 홀로 남아 황량한 땅으로 내던져진 기분이 들 때, 바라던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베드로가, 한밤중에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깊은 밤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0년도 초에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 티벳 선교를 하던 중에 붙잡혀서 티베트 공동체 지도자 라마의 명령으로 물이 없는 깊은 우물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그 우물 뚜껑은 덮여졌고 그리고 단단히 봉해졌으며 자물쇠로 잠궜는데 그 속에는 이미 죽어서 썩어가던 시체와 뼈가 우물 바닥에 있었습니다. 썬다싱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캄캄한 밤, 누군가 우물 뚜껑을 녹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우물이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밧줄을 잡아라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는 밧줄을 잡고 나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체포한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 소식이 라마의 귀에 들어가자 또다시 체포되죠. 이 라마는 누군가 자기 열쇠를 훔쳐가서 썬다싱을 구해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열쇠를 찾아왔을 때 의없게도 자기의 허리춤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신비롭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56년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들었지만 에쿠아도르의 그 식인종이었던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다가 같은 날 동시에 죽임을 당한 젊은 선교사 5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역시 젊은 미망인 5명이 남겨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임신 중인 아내도 있었고 어린 자녀를 둔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의 많은 언론에서는 총망받는 젊은이들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그것이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녀의 수기인 영광의 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방패와 방벽으로 믿었던 그들이
왜 창에 찔려 죽도록 방치되어야 했을까? 우리 미망인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답할 수 없는 문제였다. 1956년에도 바로 그들이 죽은 바로 그 해도 그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문이 잠잠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대로 그분의 손에 두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만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행동하시기를 그분께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의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압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살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인데 완전 반대의 모습처럼 보이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고보가 죽은 것은 비극이고 베드로가 산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야고보의 죽음은 영광입니다. 성경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죽는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죽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죽는 죽음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결코 비극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감옥에서 사라지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왕 헤롯 아그리빠는 파수꾼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감시하는 군사가 죄수를 놓치면 그 대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당시의 규율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라. 흥미있는 것은 당시 가이사라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그리고 이 헤롯 사이에 국제무역상 하나의 문제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 시돈과 두로는요, 헤롯이 다스리던 유대 지역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속령 수리아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북쪽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아주 중요한 해상 무역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죠. 바로 가이사라 북부에 두로와 시돈이 보이고 초록색은 헤롯 아그리빠가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은요, 헤롯의 영토인 갈릴리에서 나는 곡식을 수입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헤롯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식량 공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실세, 고위 관리를 접촉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비위를 맞추어 헤롯의 노여움을 풀려고 애썼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그 생일날에 결국 화해하고 그것을 기회로 결국 화해하고 이 가이사라에 있는 원정 극장에서 축하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날 헤롯은 모인 군중들 앞에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왼쪽, 지금 가이사랴에 남아있는 원형 경기장이 바로 밑쪽에 보이죠. 동그란 왼쪽에.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 바로 위에 보면 전차 경기장이 길쭉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아직 유적이 남아있죠. 사진 오른쪽은 원형 격장을 확대한 사진이고요. 아마 헤롯 아그리빠가 이곳에서 연설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이 특별한 공연 장소로 쓰이고 있는데 바로 제일 오른쪽 밑에 지금 한밤중에 이렇게 공연하고 있죠.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AD 주 44년경에 이 가이사랴에서 갑자기 죽게 되는데요. 그의 죽음을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의 두 번째 날에 아그리빠 왕은 순은으로 짠 참으로 멋진 의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 극장으로 들어갔다. 태양 광선이 찬란하게 비치자 그 옷은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반짝임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이를 느꼈다. 아첨꾼들은 아그리빠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왕은 갑자기 엄습한 강한 고통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잡았다. 왕은 54세, 즉위한 지 7년이 되는 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라고 환호했을 때 헤롯은 그 불경스러운 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럼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만족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특별한 경우 사람들로부터 도에 넘치는 찬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쭐거리게 만드는 일이 꽤 있습니다. 알고 보면 자신에게 대단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죠.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거의 매일 부르다시피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조지 쉬아는 캐나다 감리교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그는 N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라 모세를 불러 아주 대박을 쳤고요. 인기가 수직 상승하게 되죠. 그때 신앙심이 깊은 그의 어머니가 시 한 편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시였죠. 이 시를 묵상하면서 그는 잠시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 솔깃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래,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행복이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입니다. 얼마 후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그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은 그 결정을 그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100발이 될 때까지 빌리 그레함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로 세계를 돌면서 그리고 찬양하고 간증으로 주님을 전했습니다. 1983년 74세에 100발이 된 시아는 네덜란드에서 열린 세계 전도대회에서 빌리 그레함이 설교를 마친 후에 그의 굵은 베이스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이 끝나자 거기에 모인 수많은 회중들이 박수갈채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주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근히 마음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과분하게 칭찬할 때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높일 때 즉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자랑하고 싶은 그 순간부터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그곳에서 급성 복통을 일으키고 왕궁으로 옮겨진 이후 5일 만에 죽고 맙니다. 벌레가 먹었다. 요사이 현대의학으로 이 용어를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어떤 의학자들은 회충으로 말미암아 급성 장 폐색이 생겼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맹장염이 터져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어 죽었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현재 의학으로 추측이 분분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헤롯 1세 이 아그리파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은 17살이었습니다. 미성년이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 글라디우디오는 유대에 다시 총독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헤롯 가기도를 잠깐 볼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 방금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는 아리스토블루스, 바로 할아버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불우한 그 아버지였죠. 헤롯 아그리파의 아버지, 헤롯 대왕의 아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방금 죽은 그 아들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요. 제일 밑에 있죠.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사도행전 끝부분 25장,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왕입니다. 이때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로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버니게, 둘째 드루실라. 이 두 사람 다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버니게는 결혼한 후에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오빠에게 와서,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와서 같이 살았는데 소문에 의하면 부부처럼 살았다는 소문이 또 돌았습니다. 또 그 밑에 동생 드루실라는 절세의 미녀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유대 총독, 성경에 나오는 유대 총독 벨릭스의 유혹을 받아 세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도행전 24장에 등장하는데요. 바울로부터 남편 총독 벨릭스와 함께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녀는 후일 환락의 도시였던 폼페이에 거주하다가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 때 아들과 함께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29절 우리 볼까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투옥시키므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던 그의 권세, 신적 존재로 추앙받던 그는 겨우 벌레 먹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흥왕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이론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생명력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요 철학가였던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서 성경이 단 한 권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는 이 말을 한 지 25년 후 병들어 죽게 됐는데요. 죽기 전 의사에게 제발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매달리면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죽었다고 그 죽음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그의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고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으며 오늘날도 성경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흥왕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의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저 일반 책처럼 사람의 말을 종이에 인쇄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감추어진 죄와 거짓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제대로 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제시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내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뵙게 하시리라.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잘할 수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에 투자한 시간과 자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한 시간과 자원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 그리고 유산으로 남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흥왕하다는 것은 자란다, 성장한다는 뜻이고, 더한다는 것은 증가한다, 수가 많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은 질적인 성장, 영적 성장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흥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삶이 변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므로 말씀이 흥왕하고 그리고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 전체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밤중에 일어난다는 것을요.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오히려 말씀이 흥왕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스스로 말씀으로 흥왕한지, 아니면 말씀과 멀리 떨어져 내 영혼이 기근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묵상하는지, 나의 일상에서 나의 정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말씀을 위해 떼놓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내 삶 속에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의 부귀와 이 권력이 무상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죄와 가깝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성대학교에 우리 공동체가 정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 흥왕해져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오히려 많은 영혼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번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이 말씀이 주장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